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우리 3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면에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대심에 대한 5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한 30년쯤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대심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것은 이 주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 어감을 좀 달리 하려고 주대심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주대심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대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인데 왜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지 않고 주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는가? 그걸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감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을 톤 다운한 거죠.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톤 다운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멘.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지. 왕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는 약간 봉건주의적인데 권위주의적인데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 주대심이라고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어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그 말씀을 듣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고 속에서 이 왕이라는 단어를 거부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고 때문에 이 시대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감을 달리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성부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과 연결된다.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님의 주되심의 핵심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서 주되심의 핵심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일,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도 의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다, 사탄의 귀신의 왕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된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더 심한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되심은 진정한 제자됨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즉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왕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정한 왕인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왕좌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용납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진짜 왕이 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시리즈 설교를 할까요? 제가 볼 때 1년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는 것 원치 않아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조차도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세상에 의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까? 검입니까? 검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검입니다. 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를 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를 거슬러야 할 만큼 너무나 급진적인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필요하다면, 그럴 일이 있다면 가족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아주 단순하게 모든 일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상황에 적용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이단에게 쪽쪽 다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을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 주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 따라서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신앙 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모 공경이 무엇보다 먼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공경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느니 더 먼저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설명할 때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아주 강조해요.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고백.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뜻인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말로 드러내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백이에요. 물론 말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잡혀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제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모닥불 옆에서 작은 여종 하나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죠? 왜 모릅니까? 자기의 위기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판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의 사회생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진정한 제자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몇 가지 순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회와 법정이죠. 이 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회. 그 지역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는 곳이 공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지역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아직도 예수님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런 거부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잘 못합니다. 비록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은 또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부정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것이 용납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만약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더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끼리 막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끼리는 좀 뭉쳐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는 정직을 이 공회가 거부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둘째는 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장례가 났으니 장례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는 거다.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경우에요. 슬픔이 없다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일 때가 있는데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나의 일상적인 문제 뒤로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걸 앞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시간 사용하는 것, 내 일상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는 것.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게 될까요?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목과 여러분의 평판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내 돈 버는 일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 다 하는 일 나만 안 한다고 독특하다고 평가를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칼로 나누듯이 분리할 때, 분리될 때 증명되는 것이 제자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자랑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 따라가면 그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칼이 아니라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 그걸 화평이라고 따라가면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의 목숨 얻으려고 예수님을 뒤로 미룰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잃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런 분리, 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나온 대학은 졸업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 고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독특한 시험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문제가 다 공개가 돼요. 졸업고사인데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기들이 마지막에 모여서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막 신나가지고 우리 졸업고사 본다. 서로 보여주고 물어보고 뭐 재미있는 시험이었어요. 시험 감독하러 온 조교도 우리 1, 2년 선배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축제같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컨닝이죠. 근데 한 기독교인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시험인데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냐며 컨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졸업고사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저도 컨닝 안 했거든요. 근데 전 합격했어요. 이게 진정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직으로 커버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세상의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용감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제자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실력과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한 10여 년 전쯤에 교인이 한 3,000명쯤 되었는데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셨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제자 훈련을 하는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결석이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결석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몇십 년을 하셨는데 그게 자랑이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 함께 훈련받는 모든 훈련생들이 그 병원 가서 제자 훈련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례가 났는데 장례 도중에 제자 훈련 참석하고 다시 장례 치르러 가셨다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굉장히 비인격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나의 어떤 상황보다도 최우선의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이미 나의 모든 상황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모든 상황이 더 먼저다. 개인적인 상황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제자 훈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그 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게 바로 제자의 삶 자체였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고 세상과 다른 칼과 같은 다른 삶이었고 그리스도께 받은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앞에 두기 위해서 한번 그런 훈련을 해봤냐는 거예요. 모든 것 앞에 예수님은 다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최근에 들은 예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노예 임원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선물을 할 사람들의 명단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숫자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장로님이 선물 리스트가 만약에 30명이면 40개를 준비하신대요. 저는 그래서 그럼 나머지 10개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나 그런 줄 알았더니 나머지 10개는 본인 차 트렁크에 싣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고백을 하신 걸까요? 교회 돈은 이런 식으로 내가 챙겨도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물건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민주적, 인격적이라고 하는 방식, 그게 혹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칼인데 화평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왕이 누구신지 우리 입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그 칼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당연하고 민주적이고 그게 평화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때로는 인격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가족을 부인해야 될 정도로 정말 칼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목과 나의 평판과 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뒤로 보내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그 칼을 통하여 분명한 분리와 다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품 253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제대로 의지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겠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253번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 오히려 절대적인 평화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줄이 다른 곳에 달려 있다고 헛된 것에 흔들리며, 혹은 우리의 평판 때문에, 혹은 다른 관계들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히 정말 칼과 같이 끌어낼 때 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